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 사람의 인격이 자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인격적으로는 그리스도와 동등한 인격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는 한계다 그랬어요. 인격적으로는. 그럼 우리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있잖아요. 신성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같이 될 수 없지만은 인성으로는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처럼 권능을 베푸시고 예수님처럼 구름 타고 보좌에까지 올리우는 이런 인성으로는 거기까지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탄생하여 인간으로서 할 일을 다하시고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할 일을 다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인격이다. 예,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할 일을 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구유에 나시죠. 30년간 목수일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전도일 하시면서 표적과 증거를 행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인간으로서 할 일을 다 하셨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가지고 이 시간도 보좌 우편에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안기도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을 이루셔서 항상 자기의 피로 산 백성들을 위하여 대안기도 하시는 살아계시는 주님이시다. 인간으로서는 할 일을 다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죠. 다 하시고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다 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인격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그래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할 일을 다 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인격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는 근본이요, 우리는 그의 가지요. 요한복음 15장이죠.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 이고 우리는 그의 가지다. 이 가지가 나무 본체를 통해서 진액을 공급을 받아서 순이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성령을 무한히 받게 되는 동시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직 그를 통하여서만이,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성천하신 예수님, 사도행전 1장이죠. 그가 하늘로 올리우심으로
너희에게 보고 듣고 하는 이 성령을 너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는 이 땅에서 하실 일 사명을 다 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대신에 이제 성령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이 땅에 부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무한하게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무한히 받게 되는 동시에 성령 충만한 인격, 참 귀하고 복된 인격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에도 또 두 가지가 있잖아요.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은 은혜 시대 중심 성결을 이루기까지 충만한 인격.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하실 때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으면은 영과 육이 완전히 예수님의 형상에 이루어지는 완전한 인격. 참 너무 귀한 인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전도하실 때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그래 아버지께서 하늘로 올려 가심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대신 예수님 대신 성령을 부어 주셔가지고 예수님의 대행자로 종들을 세워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죠. 그래도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무한히 받게 되는 동시에 그리스도와 동등한 인격으로 세상에서도 의무를 다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못다한 일을 완전히 이루는 것이 성령이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열매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한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주로 오셔서 다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종들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지 못하신 일이 뭡니까? 첫 번째는 세계적인 복음운동이요, 두 번째는 세계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이죠. 예수님은 세계적인 복음운동을 할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신앙의 대상자가 되심으로써 예수님 하실 사명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성령님의 역사로서 세계적인 복음 확장과 세계통일 그리스도 재림을 통해서 왕국 건설을 이루는 이 일을 다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우리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받은 완전한 인격이 이루어진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정하신 뜻, 예수님을 통해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 새 시대, 천년안식 시대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지 아니하시고 성천하셨어요. 왜 성천하셨느냐? 이제 성신을 부어 주셔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인격자들을 세워서 일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완전성, 네 번째 시간, 완전한 인격을 이루는 영이시다. 성령은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한 인격을 이루시는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 조직신학의 그 신앙에 보면은 신앙이라는 그 이제 대지에서 신앙은 네 단계를 말씀하셨어요. 최초의 단계가 중생, 거듭남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인격.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천국 백성이 되게 한 것만 해도 아주 귀한 일이고 큰 복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성한 자녀가 돼야죠. 자라나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좀 장성한 그 분량이 차갔는지 아니면은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지.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하고 좀 장성한 신앙하고 어떤 차이점을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말이죠, 어린아이와 장성한 청년, 장년 이렇게 구분해 보면 어린아이는 부모 없으면 못 살아요. 엄마 없으면 못 살고 항상 엄마가 보살피고 부모님이 도와줘야 사는 것이, 어린아이 혼자서 못 살잖아요. 항상 부모가 보살핌이 있어야 되고, 조금 더 자라면 이제는 부모한테 자꾸 달라고만 하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교 마칠 때까지 전부 다 부모로부터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장성한 청년이 되어서 직장 생활을 하고 하면은 자기 앞가림을 자기가 하지요. 더 장성하면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고,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도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해드리고, 정말 성경에서 부모님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하셨는데, 부모님 서운하게 해드리지 않고 부모님 속상하게 하지 않고 정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님이 뭘 생각하고 계실까, 부모님이 뭘 원하실까, 그것이 최고 장성한 자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인의 모습도 그래요.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 낱낱이 하나하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전부 다 달라고 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나를 비워 나를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인지, 우리 기도를 잘 한번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전부 다 주셔야 되겠습니다. 더 좋은 것 주셔야 되겠습니다.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있는데 나도 더 잘 살아야 되면 더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달라고 하는 사람, 받아야만 되겠다 하는 사람,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비록 가진 게 없어도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6장에서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고 하면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니까 감사하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러니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지족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지족하는 데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공로 없이 아무런 그저 선물로 우리가 받았으니, 이 선물 우리가 다른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저 이 위대한 엄청난 선물을 그저 갖다 주어서 그 사람도 복받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랑에 불타는 심령,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로마서 12장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다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최고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원하시는 뜻이,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지고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 최고의 인격이죠.
그래도 우리 신앙은 장성 단계가 네 가지로, 첫째 중생, 그 다음에 장성, 최고의 장성한 과정이 성결이죠. 성결. 은혜 시대 성령 충만을 받아도 우리 중심의 성결은, 마음의 성결은 이룰 수가 있죠. 성자같이 정말 흠문과 티가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조금도 제 생각이 하나도 나지 않도록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인격이 성령 충만하면은 죄의 생각 하나 나지 아니하도록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한 생활, 그런 인격, 최고의 귀한 인격입니다. 그것이 은혜 시대의 최고의 인격.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최고의 인격은 그 다음에 역사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역사가 무슨 역사입니까? 철장 건세의 역사. 1260일 예언하는, 다시 예언한 정인 건세의 역사. 대적을 치면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는 새 시대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철장 건세, 정인 건세, 완전 역사, 완전한 인격을 이루어가지고 세임받은 인격, 세임받은 인격, 그것이 최고의 인격, 역사가 따르는 인격입니다. 은혜 시대의 역사도, 은혜 시대도 만민에게 부어주신 성령 받은 사람에게도 역사가 따르지요. 그 9가지 은사가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최고의 인격은 역사하는 인격, 완전 역사를 받아가지고 물과 불이 당치 못하는 권세의 역사로서, 정인 권세의 역사로서, 철장의 권세로서 대적을 쳐서 심판해버리고 새시대의 왕국 건설하는 인격, 이것이 최고의 인격입니다. 완전한 인격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이러한 인격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인격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우리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고 나라에도 그 국격이라는 게 있어요. 나라도 다 뭐 200수십 년 나라가 있습니다만은 전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75억여 사람이 땅에 살고 있지만 다 인격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나라에도 국격이 있어요. 나라라도 이 공산주의 나라들은 힘이 있으면은 막 이제 잔인하게 확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북한이나 중국 보세요. 세상에 그렇게 종교의 자유나 여러 모양으로 자유를 억압하고 확 짓밟아 버리고 3대 세습, 또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수용소에 가다 놓고 이 참 너무나 잔인한 나라, 세상에 가장 인권이 열악한 나라 중공도 어떻습니까? 중국에도 얼마 전에 제일 큰 지하교회 확 없애버리고 수천여 교회를 확 이제 압박하는 그런 중국의 모습. 신앙의 자유뿐만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인간의 기본권인 천부적인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공산권 나라, 그 외에도 이슬람, 이런 나라들, 그리고 우리 사람에 있어서도 참으로, 그럼 사람이 어떠한 인격을, 하나님이 여기 본문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인격과 그러지 않은 인격, 우리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요, 우리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은 먼저 이 인간이 뭐냐, 사람이 뭐냐 한 거기서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론에서도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기독교 유일신을 믿는 그 인격. 그 다음에 이제 무신론, 유물론, 하나님도 없고 천국과 지옥도 없고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가는 인격. 예. 그래서 이 무신론, 유물론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만물의 근원이 다 동일한 물질이라고 믿는 거예요. 어떤 신의 창조가 아니고 우연히 긴 세월 속에서 변화를 거듭해가지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그런 이론이죠. 그러니까 사람도 고등동물에 불과하다, 짐승에 불과하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가다 보면은 고등동물로서 짐승처럼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짐승처럼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처럼 그리 사는 인격, 예. 고등동물의 삶을 사는 그런 모습. 예. 오늘날 세상에서 참 얼마나 동성애 문제 이런 건 성경이 하나님이 금하시는 건데 얼마나 짐승맛도 못한 생활이죠. 예.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것을 성경은 금하고 있는데 짐승도 그런 짓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에덴 동산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으시고 가정을 이루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이루어서 한 여자로서 가정을 이루어서 참 남자의 독차하는 것을 하나님께 여섯 동안 창조하시고 다 좋았다 하시고 여섯째 날에는 심히 좋았더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을 지으시고 독차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 그랬었어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으셨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으셔서 여자의 머리로 삼으시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네. 그런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며 살면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면은 범사가 다 형통해지게 됩니다. 그래도 무신론 유물론자들은 동물의 왕국, 사람이 결국 나중에 쭉 공산주의 그 이론에 보면은 국가도 없고 지배계급도 없고 또 재벌도 없고 전부 다 공평하게 공동소유 전부 다 나눠 먹고 같이 공동생활하는 그런 가정도 없고 국가도 없고 재벌도 없고 그런 사회가 지상낙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년왕국의 지상낙원은 그렇지 않죠. 왕권받은 종들은 왕궁 도성에서 자녀들로 더불어 이제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행함 따라 주는 상급을 받아가지고 종족된 자들은 또 지옥 가야 할 인생이 자기를 전도해 준 그 왕권받은 종의 은혜로 이렇게 새 시대에 와서 이제 영생을 누리게 되었으니 너무 감격해서 자원해서 전도해 준 사람을 섬기게 되는 그런 천년왕국의 삶. 그리고 마귀가 잡아 가두어져 버렸기 때문에 사람을 악하게 하는 것도 없어지고 다시는 사람이 악해지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이 땅이 힘을 얻어가지고 사람이 범죄함으로 저주받았던 땅이 다시 회복이 되어져 가지고 절로 달마다 아름다운 실과가 주렁주렁 고산 줄령에도 샘이 흐르고 열매가 흐르고 젖과 꿀이 흐르고 이런 지상의 낙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마귀가 없어야 욕심이 없어지고 그래서 정말 욕심이 없으면은 지상 낙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있는 한 사람 속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온 우주를 다 줘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마귀 욕심입니다. 너희 앱이 마귀 욕심이라고 하십니다.
욕심. 예. 그래서 마귀가 없어야만이 지상낙원이 오는데, 공산사회, 공산주의,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공산사회, 공산주의 지상낙원은 마귀가 득세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공산주의는 올 수가 없다. 여러분, 지상낙원을 준다고 한 공산 폭동이 일어난 지가 1917년부터 100년이 됐잖아요. 그동안에 공산국가가 지상낙원을 이루어서 한 게 있습니까? 세상에 거지가 됐지. 오늘 공산주의 국가 전에 소련, 북한, 중공이 좀 잘 산다고 뻑이지만은 실상은 미국이 좀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가지고 그래 밀어줬기 때문에 세계 공장이 그 가서 세워졌기 때문에 중공이 저만큼 커온 것이지, 공산주의 해가지고는 절대로 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산주의가 뭡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재물을 모은 사람이나 열심히 하지 아니하고 놀고 먹고 마시고 산 사람이나 다 공평하게 해준다 하니까 누가 열심으로 합니까? 안 하지. 열심으로 6년, 3년, 또 대학 4년, 또 대학원 3년, 이렇게 20년의, 10몇 년의 세월을, 20년 전의 세월을 열심으로 공부해가지고 과학 발전을 이루어가지고 기업을 이루고 이래가지고 잘 사는 사람하고, 공부해야 할 학창 시절에 공부하지 않고 놀기 좋아하고, 그러면서 공부하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고 술이나 먹고 마시고 소풍이나 다니고 그러다가 실컷 놀다가 나중에 청년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백수가 돼가지고 자기 앞가림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하고,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열심으로 노력해가지고 이제 과학자가 되고 또 사업가가 되고 그래가 많이 버는 사람하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다 확 이제 빼앗아가지고 공평하게 해준다면 누가 그리 머리 싸매고 공부하고, 누가 그리 이제 개발을 위해서, 과학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다 같이 하향 평준화가 돼가지고 다 같이 못 살고 다 같이 거지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공산주의라는 거죠. 예. 그러나 기독교는 뭡니까? 열심히 장사한 사람에게 더 주고 하는 하나님, 달란트 비유에서 열심히 하는 자에게 더 많이 주시는 것이, 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더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시다. 그래서 이 무신론, 유물론의 인격은 고등 동물의 인격에 불과하고, 그래서 벌거벗고 살든지, 여자가 여자끼리 살든지, 남자가 남자끼리 살든지, 짐승처럼 살든지, 하나도 짐승처럼 사는 것이 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왕국을 이루겠다는 것이 공산주의 역사 철학이고요. 우리 유일신론 기독교, 유신론 중에서도 신을 믿는다 하는 불교나 유교나 또 이슬람이나 이런 종교 중에서도 가장 기독교 신앙, 기독교 신앙의 인격. 그럼 우리 기독교 신앙의 인격은 무엇입니까? 삼분설,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은혜 시대 최고의 인격은 영구원의 인격으로서 성자 같은 마음 씀씀이가 참 거룩한 인격, 헌신하면서 자기를 비워서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까지도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신 예수님. 여러분, 세상에서 높은 사람을 위하여, 하인들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을 위하여, 왕을 위하여 죽는 것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죄인을 위하여 죽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을 행하신 것이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 하나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친히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신 예수님, 그 인격,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최고의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권능, 역사뿐만 아니라 그 희생, 헌신, 섬김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는 역사, 예수님이 또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는 역사, 그것만 우리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헌신하신, 죄인을 찾아가고 병든 자를 찾아가고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의 낮은 자리로 오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시고, 그래서 무덤에까지 오게까지 내려가시더 거기서부터 이제 높아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극히 높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향하여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최고의 완전한 인격은 영과 혼과 몸이 있다고 믿고, 그래서 영의 삶을,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최고의 인격이다. 영의 사람 중에서도, 여러분, 영의 사람 중에서도 영육 구원의 말씀으로 무장된 인격이 최고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제 낮고 천한 우리의 몸이지만은 나중에 푸른 장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변화를 받게 될 그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인격이 최고의 인격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신불신간에 보통적으로 사람을 보는 그 인격은 돈 있고 또 멋진 차 있고 또 이제 넓은 아파트 있고 그런 삐까번쩍한 사람을 인격자라고 뭐 보통 돈 있고 명예 건세 있고 그런 사람이 참 그런 사람을 인격자라고 하느냐, 아니면은 좀 가진 것은 부족해도 사람이 정직하고 반듯하게 사는 사람을 세상에서도 좀 인격자라고 할 수 아니겠습니까? 돈 많이 있고 명예 건세 있어가지고 추잡하게 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인격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격은 그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가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 거지 나사로는, 부자는 날마다 연회를 베풀었다, 날마다 잔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 대문간에서 그 음식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세상에서 인격적으로 차이가 납니까? 부자는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잔치하면서 손님 청해가지고 이제 호의호식하고, 거지 나사로는 그 먹을 것만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몸이 아파서 헌대가 나가지고 개가 와서 벅벅 핥고 있는 그런 불행한 나사로의 모습. 그러나 세월이 가면 둘 다 죽지요.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고, 나사로가 죽고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눈을 번쩍 떠보니까 자기는 불못 가운데 빠져가지고 불못에서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몸도 타서 살라버리지도 아니하고 너무 고통 중에 괴로워서 눈을 번쩍 떠보니까 자기 집 앞에 있던 대문간에 있던 나사로, 거짓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서 영광 중에 있거든요. 세상에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다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 주소서. 그것도 허락이 안 됐잖아요, 여러분. 참으로 완전한 인격을 이루시는 영이시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마는 이제 또 한 번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받아가지고 최고의 인격, 여러분, 그래서 입맞은 종으로서 최고의 인격자로서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외쳐서
14만 4천을 세우고 셀 수 없는 큰 흰무리를 찾아내서 새 시대로 인도하는 이 인격이 최고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이 인격자들을 14만 4천 입맞은 종들을 계시록 14장에서 무슨 열매라고 했습니까? 처음 열매, 처음 열매. 물론 부활의 첫 열매도 있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도 있습니다만은 계시록 14장의 첫 열매는 인류 역사 6천년의 처음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2000년 전에 오순절 다락방에서부터 성령 강림할 때 그때 처음 익은 성령의 처음 열매. 그런데 계시록 14장의 첫 열매는 2000년 전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도 아니고 저기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 때로부터 인간 창조 6천년의 역사의 처음 익은 열매, 할렐루야. 최고의 완전한 인격을 이루는 것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인격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격을 누가 알겠습니까? 은혜 시대에도 우리가 복음서나 편지서 중에 최고의 인격자 중에 한 사람을 들라면 또 누구를 되겠습니까? 여러 사도들도 다 참 최고의 인격, 성령 충만 받은 복음서를 쓰고 편지서를 쓰고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도 사도 바울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가정이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집안채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 참 성경을 14권이나 히브리서까지 썼지만은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육체의 가시가 있어가지고 항상 고통을 안고 사는 사람이에요. 고통을 안고 사는 사람. 육체의 가시. 하나님 이거 좀 없애주세요. 그랬지만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때부터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픈 몸을 끌고 다닙니다. 감사함으로 전도한 바울 사도입니다. 또 설교하다가 사람이 설교 듣다가 졸 때는 어떤 경우 좁니까? 좀 시원찮게 졸겠죠. 강단에서 뭐 허감을 칵 물리치고 마리를 물리치고 졸음을 물리치고 그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 설교하다가 세상에 삼천경에 떨어져 사람이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세상에 설교를 어찌했는지. 그래도 내려가서 참 안고 기도해서 죽은 자 살리는 사도 바울의 역사. 그래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부귀영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신앙, 바울의 그 인격 얼마나 참으로 우리에게 편지서를 통해서 신앙을 일깨워주는 그 바울의 신앙을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 주님의 제자로서 얼마나 큰 그릇이었는지요. 바울이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 죽이고 잡아 가두고 그것도 이제 멀리까지 가서도 막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했는데 막 확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저 막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니까 쫓아가가지고 막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려고 하려고 그렇게 설치던 살기가 등등하던 바울,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 한마디에고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때부터 확 전도자로 돌아서가지고 일생 동안 주님만을 위하여 사는 바울의 삶,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불행한 삶, 인격, 거지 같은 인격 같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향기로운, 얼마나 위대한 바울,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바울 사도의 그 전도 여행이 1차, 2차, 3차 거쳐서 어디까지 전도했습니까? 로마에까지 전도하고 이제 사도행이 끝나죠.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것보다도, 물론 사도 바울이 탄 배가 풍랑에 파손할 때 바울을 통해서 276명이 완전히 살아났잖아요. 멜리데 섬에 내려가 추워서 불 피우는데 독사가 손가락을 꽉 무르게 저 사람 저주받아 죽었다. 떨어버리니까 야, 신이다. 예. 그래가지고 그 섬에서 막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276명이 석 달 동안 거기서 그 섬 사람들로부터 다 먹을 것 바울 때문에 공급받고, 그래가지고 배 타고 갈 때 또 배에서 먹을 것 다 실어주고, 얼마나 바울의 전도의 삶이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바울이 7명의 완전 역사를 받았습니까? 육체가 변화 성천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7명의 완전 역사, 또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표적과 증거를 행하면서 1260일 세계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외치면서 여호와의 위엄, 심판의 복음, 심판의 다림줄을 증거해서 영육 구원의 복음으로서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큰 흰무리를 이루어 새시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는 이 복된 사명, 인격, 여러분 최고의 인격입니다. 이러한 인격은 오직 무엇으로요?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한 인격입니다. 우리 이러한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성령 충만 중에서도 항상 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몇 절이죠? 28절로 30절. 성령은 2번 부어주신다. 성령은 2번 부어주신다. 성령은 완전한 인격을 이루시지만은 은혜 시대는 중심 성결의 인격을 이루고, 환란 시대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완전히 역사할 수 있는 철장 건세로 이제 세계적으로 건세 역사를 행할 수 있는 이러한 인격을 이루어서 우리 주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자, 완전한 인격,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